할렐루야. 9월 15일 우리 광교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우리 명절 보내시고 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님의 그 사랑은 주의 사랑 끝이 없으십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의 소망 다 사라져 갈지라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은 끝이 없으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 모든 날짜가 그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한 번 더.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나무에 달려 죽은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오직 우리 주께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나무에 달려 죽은 우리 다같이 목소리 높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는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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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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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오직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진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가족 친지들과 함께 보내며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이제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가 살면서 혹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했던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 새생명축제 행복 콘서트를 준비하며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앙예담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게 하시고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학교로, 믿음의 학교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리더로 세워주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탁월한 지도력을 주시어 시대를 통찰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하실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이 함께 봉헌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고 돌아오셨죠? 우리 좌우에 있는 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2019년 우리 새생명축제 행복 콘서트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매주 스텝 바이 스텝의 형식으로 새생명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요. 바로 가족 전도 주간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고 또 새생명축제를 알려주시고 또 권면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드시더라도 기도하시면서 이 귀한 권면하는 일에 꼭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중앙 리더십 아카데미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특별히 발전위원회 또 기관의 임원 또 위원장 전체가 모이는 교회 리더 그룹의 모임이 제일 먼저 시작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9월 20일부터 4주간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이곳 중앙예담학교 예담홀 이곳에서 모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주보 보시고 내가 해당되어지는 그 모임 시간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보 안에 보시면 삽지가 들어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전국 바이블 올림피아드 봉사자 모집이라고 하는 내용의 전단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 10월 12일 토요일에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침례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 함께 참여해서 우리 중앙예담학교에서 전국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것을 열게 됩니다. 이름이 조금 바뀌어서 바이블 올림피아드라고 조금 멋있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채점자로 섬겨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동시간대에 지금 제가 알기로 한 800명 정도 가까운 아이들이 전국에서 올라오게 될 텐데 870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채점을 섬겨야 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봉사자 200여 분을 저희가 모으고자 하는데요. 사전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 또 당일에 참여하셔서 함께 봉사해 주실 수 있는 분들 아래 신청서에 작성해 주셔서 이따가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 주시거나 또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건네주시면 저희가 연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25기 중보기도 학교가 있습니다. 9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 예수전도단 제자훈련 강사이신 김광일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도시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멋있는 중보기도자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0학년도 중앙예담학교 우리 입학지원 서류 접수가 이번 주에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두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꼭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접수 마감일입니다. 늦지 않도록 서둘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 신방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로비에 있는 신청서에 작성해 주시거나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교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일부 예배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저희가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는데요.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원하신 사랑 안에 기쁨 누리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꿈꾸는 과연 그 교회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에 가족들 또 친인척들 만나면서 복음 전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지난주에 선교사 파송 예배 드렸었는데 고향 선교사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면 그럼 너는 했냐? 예, 저는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영상이 왔습니다. 동영상이. 저희 사촌 형님이 30년 전 저보다 한 살 위인데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기 두 아들을 두고 갔는데 큰 아들이 10살, 작은 아들이 9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들들이 30년 되었으니까 40살이 되었고 39살이 이렇게 되었는데 작은 아들은, 우리 사촌 형님의 작은 아들은 예수를 잘 믿는 와이프를 만났어요. 자기는 배우이고 와이프는 발레리나인데 지금 영화배우로 활동을 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데 그 집에도 평생 기도 제목이 그렇고, 저도 거기 우리 형님의 아들, 큰아들이, 사촌 형님의 큰아들이 예수 믿기를 바랐는데요, 30년 전에 먼저 떠난 아버지 물에 빠져 죽은 곳에 가서 해마다 이렇게 소주병 붓고 그러던데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믿고요, 올해부터 추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가서 어저께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감동적인 추도 예배를 드려서 오늘부터 예배당에 나간다고 어저께 그 내과에 가서 예배 드린 장면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저희 집안에 한 사람 구원받은 게 여러분들은 별로 못마땅하신지 별로 인상을 쓰고 계시지만, 이번에는 못하였지만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에 꼭 우리가 한 분 이상씩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계시고 나는 끝까지 전도 안 하고 버텨보겠다, 이러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파송 예배 드리는데 정말 형식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친인척들에게 복음 나누고, 이번 기회에 방금 우리 이동환 목사님 다 설명하셨지만 여러분들이 꼭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 창립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원중앙 침례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1951년 1월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 이듬해 1월, 그러니까 아마 전쟁이 일어나고 한 6개월쯤 지났을 때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내후년이면 벌써 만 70년이 되는데 과연 우리 교회의 모습은 지금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 앞으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은지, 그것을 우리 좀 현대 용어로 바꾸면 수원중앙 침례교회의 비전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모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 우리 교회의 목표,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세워지면 좋을까. 중앙교회 한 일원이 되어 있는, 가족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설계도, 교회의 청사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롯데월드타워로 123층 555m라고 합니다. 지금 현존하여 사용하고 있는 빌딩 가운데 제일 높은 빌딩은 버즈 칼리파라고 해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있는 빌딩인데요, 163층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808m이고 지금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제다 타워 오브 제다 타워는 내후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 중인데요, 그것은 높이가 1008m라고 합니다. 원래 1마일 높이 약 한 1600m 정도 높이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집안이 약해서 1008m로 외형은 다 갖추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빌딩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설계도. 그리고 건축을 위해서 그 설계도를 다시 카피를 해서 블루프린트, 청사진이 필요한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후에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은가 하는 청사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만든 것, 그것을 교회의 설계도 또는 교회 청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 그것을 그려놓는다. 이것은 매우 귀한 거죠. 흔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과연 그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과연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수가 3만 명, 5만 명, 10만 명으로 늘어나는 것 좋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는 아닙니다. 수만 제곱미터, 수십만 제곱미터의 소위 우리가 말하는 수만 평, 수십만 평의 대지와 건물을 갖는 것 진정한 우리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수백억, 수천억의 예산과 재산이 우리 교회의 청사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 수가 조금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당 빌딩의 크기가 얼마나 넓으냐, 또 크고 높으냐 이런 것보다도 예산이나 재정 규모가 얼마나 많이 되느냐, 부동산의 액수가 얼마나 올라가고 액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모든 이런 일들보다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도 참 수원중앙침례교회가 의미 있고 존중이 여김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1643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에서 할버트 팔머라고 하는 사람에게 교리문답을 만들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648년 영국 의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에서 그 소요리 문답이 통과되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인생의 제일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모두 107개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38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 다음 69개의 질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언어와 함께 조직적으로 제시한 교리 문답서입니다. 이 첫 번째 문제가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뭐냐? 정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나님을 아주 마음 시원하게,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일, 그것이고, 그것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제네바 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이델베르그의 요리문답 제1문은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소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천천만만의 은금보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살진 암양과 기름진 암소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재물과 억만의 돈과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 부귀 영화,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과학과 철학이 아니고 미모나 외모,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셨을 때 천사들의 노래가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왜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 인간 구원의 계획의 구체적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 돈이 아니에요. 천천만만의 금은 보화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율법책에 기록한 명령과 규례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지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외모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합니다. 5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기뻐하시느니라. 요새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요새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시편 69편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한다. 많은, 현대말로 말하면 두터운 봉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보다도 노래로,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자문은 또 말합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요새 말로 말합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얻겠느냐? 목숨 하나가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의 구원의 이야기는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많은 은금 보물을, 어떤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보다도 영혼 하나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할 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좋은 옷으로 그를 치장하고 좋은 곳을 가르쳐서 그에게 훌륭한 인격자가 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인격을 갖추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은 그를 예수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보다 더 존귀하게 세우는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아들과 딸을 낳고 손자, 손녀를 낳으면 기쁜가? 돈을 많이 벌어 남부럽지 않은 부요를 누리면 기쁜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우아하고 근사한 집에 살고 호화호식하면 기쁜가? 공부를 많이 하여 연구하고 학위를 얻으면 기쁜가?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는 텔레비전 탤런트나 가수 또는 유명한 배우가 되면 기쁠까? 사업이 흥왕하고 번창하여 왕성한 대기업이 되면 내가 기쁠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출직에 당선되거나 고위 공직자가 되면 내가 기쁘고 즐거운가?
이 모든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림자처럼 지나갑니다. 순간입니다. 일장춘몽이요, 풀잎 끝에 이슬이요, 안개 같은 것이요, 굴뚝의 연기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이 인생의 영화요, 부귀요, 인생의 모든 권력과 세상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 배우나 인기 절정의 탤런트, 세계적인 가수나 음악의 스타가 자살하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유명 정치인, 다선의 국회의원, 탁월한 예술가, 유명한 사업가, 저명한 학자, 이름 있는 과학자와 문인, 의사, 교수, 박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마약에 빠져드는 것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갖추면, 가지면, 배우면, 높이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재벌 총수의 아들들이 왜 그렇게 마약에 빠집니까? 언젠가 하와이 갔는데요, 우리를 안내하는 사람이 집을 한 채 보여줘요. 그 집이 150억짜리래요. 150억. 여러분들은 본래 좋은 집에 사니까 이런 집은 별로인가 본데요, 엘비스 프레슬리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관능미를 자랑하는 육체파 배우 마릴린 먼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살했어요. 인기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부할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갖추면 갖출수록 더 외롭고 고독하고 괴로워 견디지 못하고 불면증, 대인기피증,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깨우쳐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고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한한 세상의 것, 영원하지 못한 것, 가지고 갈 수 없는 것, 그것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넣어둘 창고를 새롭게 짓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소출이 넉넉한 부자.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배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싸우고 모은다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주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사람들 중에 후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절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실패하고 패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승리하고 성공했습니다. 이들이 한때는 조롱과 멸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모두 행복했고 그들의 삶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들은 비운의 사람으로 역사의 흔적을 남겼다면 이들은 거룩한 흔적을 남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 제가 아마 한 달 전쯤에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마음을 여호와께 두면 사람으로 그 권력을 삼고 혈육으로 그 힘을 삼는 사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광야 간조한 곳 근근한 땅에 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으리니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잎이 푸르고 청청하며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움이 없고 열매가 그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사람으로 권력을 삼고 힘을 삼는 사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시편 37편 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열심히 벌어라. 그러면 내가 기쁘게 되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아들이 없어 슬피 울고 통곡하는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사무엘을. 그 사무엘 아들을 얻고 난 뒤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무엇을 인하여?
여러분, 아들이 없던 자가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들을 인하여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이 아들을 허락하신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복을 인하여 즐거워해요. 복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에요. 시편 5편은 말합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라.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35편 9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여호와를 기뻐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시편 64편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여러분 하박국서 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겁니다. 멸망의 심판주가 오실 때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심판자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 입술이 떨립니다. 창자가 흔들립니다. 내 뼈가 썩어가는 것처럼 그런 고통이 다가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우리의 양이 많아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양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화과가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에 소출이 없습니다. 없지만 없는 것이 많지만 나는 여호와 한 분 까닭에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입니다. 없어질 것, 그것을 기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그 교회. 조금 액센트를 가고 과연 그 교회. 시작. 이건 전혀 달라요. 그 교회. 뭐야 이거요? 부정적으로 그건 나쁘다, 시원찮다, 무슨 교회가 그 모양이냐 그럴 때 그 교회, 과연 그 교회. 이건 긍정적이고 매우 진취적이고 능동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입니다. 과연 그 교회. 일반적으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물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수원중앙침례교회 모르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래요. 어디에 계십니까? 수원중앙교회입니다. 이름이 고명진 목사입니다. 그럼 잘 몰라요. 그런데요, 김장한 목사님 교회, 그러면 금방 알아요, 그 사람. 우리 교회는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이름난 교회가 아니고 김장한 목사님으로 유명해요. 제가 그 김장한 목사님 후입니다. 아, 그래요? 아까 그 고명진이나 지금 고명진이나 똑같은데 아까는 우습게 알다가 김장한 목사님 후임이라고 그러면 금방 그러십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만났는데 벌써?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냐고요? 언짢으냐고요? 아니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언짢지 않아요. 그러나 제게는 또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 이름으로 유명한 교회, 그 교회 성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거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라며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며요. 과연 그 교회라며요. 아멘 좀 하소. 아멘. 맞아.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빌리그레임 목사님을 통역한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 세계적인 교회, 1세기에 하나, 아니 2세기에 하나 날까 말까 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던 그 교회, 그런 명칭, 그것을 이제 좀 더 넘어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교회. 아멘. 제가 크게 다 했으니까 됐어요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 이거 너무 잘 아는 구절이에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신약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했던 교회였던가를 황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회자라면 누구나 이상적으로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예루살렘 교회는 모본이 못된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안디옥 교회의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최초의 성경적인 교회, 성경에 나타난 신약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예요. 누구도 이 교회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가장 모델 교회입니다. 이상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 우리가 과연 닮고 싶은 그 교회, 모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보실까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육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였습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기도 공동체, 거룩한 두려움 있는 경건한 모습을 지닌 교회 공동체,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기적의 공동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유무상통의 공동체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단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과연 그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여의도 교회처럼 10만 명, 20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각오와 결심으로, 노력과 열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도덕과 윤리로, 조직과 관리로, 물질과 돈, 명예, 힘과 실력으로, 절대 우리의 마음으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유일한 대답은, 이 교회가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라야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는데 너희는 위로부터 그것을 받게 되면 능력을 입히운다.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능력, 펠라어의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그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입히울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전까지는 나갈 필요가 없어요. 나가지 마세요. 성령 없이 나가면 사고만 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건 열심이 아니라 방해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의 열심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시금 못 박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 성령 충만함에 이끌려 나갔을 때 그의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는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직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내 열심, 내 설득력, 내 언어의 능력, 내 구사 능력, 내 설명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요, 말을 버벅거리고 더듬을지라도 성령의 역사하면 내 말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다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합니다. 당시에 16개 나라에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자기네 난 곳 방언으로,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말로, 본도 사람들은 본토 소위 지중해 도성 섬에 있는 마을 사람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로 말을 알아들어, 자기 언어 난 곳 방언으로 알아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어찌하면 좋을꼬, 어떻게 할꼬, 그때 너희는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 3,000명 예수 믿는 공동체의 삶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성령의 공동체였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결코 이런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조직이 잘 되어 있다고, 계획이 잘 되어 있다고, 블루프린트를 멋지게 만든다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멋지게 만든 그 블루프린트, 설계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우리 교회가 멋지고 근사한 과연 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교회가 가능합니다. 우리 광교 학교에서 모이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멋지고 근사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잠깐 한 가지, 기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끝냈습니다. 자, 여러분 스마트폰을 좀 끄집어내 주십시오. 예배 시간에 갑자기 왜 스마트폰을 꺼내라고 그러냐. 그리고 이렇게 켜주십시오. 이미 유튜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위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누르시면 글자를 쓸 수 있어요. 거기다가 수원중앙침례교회라고 쓰시고, 유튜브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유튜브를 다운받으시고 난 뒤에 지금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앞에 나왔나요? 네, 수원중앙침례교회 검색하시면 저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수원중앙침례교회를 딱 치시면 빨간 글자로 밑에 구독 나옵니다. 구독을 탁 누르세요. 구독. 나 수원중앙침례교회 유튜브를 구독한다. 그 옆에 종 모양 있죠? 종 모양을 또 한번 눌러주시면 수원중앙침례교회 소식이 유튜브에 뜰 때마다 여러분에게 연락이 가요. 지금 청년들은 아이고 참 별거 그거 안 알려줘도 다 아는데, 그러나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잘 참아주시길 바라요. 그게 이해심이라는 겁니다.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해도 설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끝나고 나가실 때 아는 분들에게, 옆에 젊은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라. 금방 알려줍니다. 한 번만 해놓으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설교나 우리 교회 소식이나 중요한 내용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항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중앙교회 나오면서 중앙교회 유튜브 한 번쯤은 보는 게 좋겠다 1번, 절대로 보지 않아야 되겠다 2번. 근데 지금 현재 구독자가요, 정기 구독자가 1,050명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전산상 등록교인이 39,500명인데 아니 한 2만 명은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거의 99%가 95%가 안 보는 거예요. 교회. 그럼 예배는 열심히 나오냐? 예배도 열심히 안 나와요. 유튜브도 안 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남녀 회령기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함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도 알려주시고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빌고 바라옵고 앙원하옵나이다. 여러분의 구독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식상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과연 그 교회, 단순한 이론만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오늘 이루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오늘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생명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 자유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사역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사역. 교회는 생명이십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 진정한 은혜가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 수원중앙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중앙교회를 주님께서 놀라우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하시고 하나님, 한 비전과 한 소망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어떤 것에도 유혹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내세우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 수원 땅에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유혹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린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귀한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과연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시는 은혜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모든 사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